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축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 임유사님 반갑습니다. 네, 참, 독특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요, 에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게 가능한가요? 부모가 어떤 자식은 이뻐하고 어떤 자식은 미워하면 이게 그 부모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자, 여기서 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에서의 한 예를 드릴게요. 에서라고 해서 인생 대충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에서들이 세상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왜요? 인생에 대한,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살아요. 이 땅에 많은 에서들 보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성이 없습니까? 아니요, 넘쳐요. 그들에게 그럼 우리와 같은 비슷한 영성이 없을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만 영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세상 사람들로 나름대로의 영성이 충만해요.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세계적인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아주 손꼽힐 만한 대문호입니다. 바로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그 사람 듣기만 해도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책들 있잖아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라리나, 그리고 부활. 아주 대단한 책들이잖아요. 이걸 쓰고 이분은 세계 어느 정도의 찬사를 받았냐면요,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요, 그런 대단한 작품들을 계속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정점을 섰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죠. 또 가정적으로도 행복해요. 무려 자녀가 13명이에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인생의 정점에 서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곧 인생은 무엇인가? 나란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다 어떻게 마실 것인가? 다른 인생의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굉장히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은 묵상과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하고 주유천안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람은 죽은 것도요, 어느 시골 역사에, 낡은 역사에 거기 앉아서 쪼그려 앉아 있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방황한 겁니다. 제가 이 에서의 대표로 이제 톨스토이를 드는 거예요. 그럼 톨스토이가 그럼 신앙이 없습니까? 아니요.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영성도 있어요. 그런다 이분은 마지막에 그분의 마지막 인생의 기록을 남겨요. 그 기록이 바로 그 유명한 전 세계 3대 고백록으로 꼽히는 톨스토이의 고백록이에요. 그 고백록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인생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성경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인생을 작은 분자로 봐요. 작은 분자, 입자예요. 작은 입자, 그 분자가 무수하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 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여요. 움직여갖고 분자끼리 뭉쳐져요. 그 작은 덩어리가 됩니다. 작은 덩어리가 돼서, 근데 작은 덩어리가 갑자기 기기묘묘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덩어리가 갑자기 어느 날 발효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빵 만들어 많이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발효라는 개념 잘 알아요.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발효된 그런 흙덩어리를 그들은, 톨스토이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 이게 생명이다. 그럼 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은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이란 건 뭐예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역동적이에요. 움직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생명은 움직이는구나.
방향성은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생명이라는 건 무조건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진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분자와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떡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요. 어떤 작은 애벌레 하나가 꿈틀꿈틀 움직여요. 움직여서 어느 날 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 분해돼서 사라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톨스토이적인 인생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걸 에서의 인생관이에요. 바로 이런 인생관. 자, 또 하나의 인생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 철학에도 와보신 분들 알 겁니다. 우리 금요일 날 보시면 여러 영상을 띄우고 가는데 그 중에서 피아라고 하는 피아, 우리말은 피아지만 영어로 말하면 여기 뭐냐면 Faith in A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단체가 있어요. 그 찬양단체를 인도하는 분이 젊은 남자분 잘생겼어요. 아마 우빈이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주 핸섬한 친구인데 그 사람이 이동선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동선 목사. 자, 그 사람은 전혀 지금 현재 목사인데 분당 우리 교회 거기에 이제 음악 목사로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목사 될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우연한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도 갖게 됐고 그리고 주님 만나서 계속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드러머예요. 드럼을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기는 전혀 찬양도 해본 적이 없고 잘한다고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그런 도중에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많은 운동을 하다가 무려 4번에 걸쳐서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거예요. 4번에 걸쳐서요. 4번 그랬어요. 자,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는 흔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요. 또 뭐냐 하면 바로 또 넘어졌어요. 무릎이 부실하니까 이게 무릎이 부실하다가 어떻게 병원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그냥 넘어진 영상을 보니까 머리부터 그냥 바닥을 찍은 거예요. 갖고 머리가 5군데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그거를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찾아서 6시에 아침 넘어졌는데 오후 4시가 넘어서 큰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전부 다 죽은 거로 알았죠. 근데 살아났고요.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주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여파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후각을 잃어버렸고요. 미각을 잃어버렸고요. 음악하는 분이 청각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한쪽 귀로 지금은 거의 이제 음악을 하고 좀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은 바로 야곱인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안 생깁니까? 야곱이라고 오늘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한 야곱이지만 우리에게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늘 상존해요. 늘 쫓아다녀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럼 바로 끊고 돌아갈 겁니까? 그럼 바로 내가 저 분자가 되고 떡덩어리가 되고 발효된 떡덩어리가 돼서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생명이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정리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에서를 얘기했고 야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에서가 일어나려고 하면 에서의 산업을 망가뜨리고 에서의 기업을 부숴버리고 그러나 야곱이 넘어질 때는 1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101번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보세요. 야곱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한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반문해요. 오늘 2절에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 적 없으십니까? 전 물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제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저는 사춘기부터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던졌어요. 왜요? 인생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인생의 어떤 의미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생 자체가 저주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저주스러웠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서 서울 시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뭐 똑똑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골목골목 서울의 전 영역을 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요.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으니까요. 자,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뭐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제가 따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이겁니까? 그 사랑의 지금 실체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인생이 안 풀립니까? 도대체 제가 하는 것 마냥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젊어서 제가 상업학교 가고 상업학교에서 또 다른 꿈을 피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학 준비도 하고 했지만 번번이 막혀요. 정보도 없지요. 누가 돕는 사람도 없죠. 가이드도 없죠. 뭐 여러 돈도 없죠.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저를 돕는 기도의 메토드를 보면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네, 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할게요. 전라도의 한 빈곤한 농촌에서 일이에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이때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그때 다. 근데 어떤 두 부부가 있습니다. 농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든데 참 자녀들도 많이 낳으셨어요. 김치정 선생님 왜 이렇게 옛날에 많이 낳으셨죠? 그 힘든데 진짜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도 하여튼 감사하게도 많이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자녀가 6명이면 그 집에 농부 아빠는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건달이에요. 이 아빠가 허구나 술만 먹고 집에 와서 폭압적으로 행동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완전히 수준 이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는 움직여요. 엄마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는 그 남편 보면 자기도 화가 나고 자기도 집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 엄마는 그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켜요. 엄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요. 온 동네 품팔러 다녀요. 그리고 조그만 자투리 땅만 있으면요. 거기다 콩 심어요. 그리고 조그만 풀 비슷한 것만 있으면 무조건 걷어가지고 그것을 갈무리해서 저장해서 겨울에 애들 먹여 살려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쌀 한 톨 없어요. 모두가 지금 전부 다 그냥 씨름 앓고 있고 그게 배고픔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애들은 쫄쫄 굶고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엄마는 움직여요. 엄마는 움직여서 그 동네를 다 샅샅이 뒤지면서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씩 그게 얻어서 조그맣게 쌀을 얻어갖고 와서 밥을 해줬어요. 이 아이들이 며칠 만에 밥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그 밥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삭삭 다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엄마가 드셔야 될 누룽지까지 다 긁어 먹은 거예요. 그 엄마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애들이 먹다 남은 밥 혼자 거기다 물 부어서 이렇게 드시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요. 뭐라고 흘립니까? 배고파 죽겠다. 내 저놈 새끼들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나한테 쌀 한 톨 안 남겨주는구나. 불평하며 우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요. 부잣집 아이들로 태어났으면 잘 먹고 살 것을 이 가난한 부모 만난 아이들이 배고프고 사는구나. 자, 어머니의 눈물은 뭡니까? 자식에게 더 줄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 흘리시는 그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이 사랑은 왜 어머니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다고는 증거예요. 보통 어머니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자식을 향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옆집 아이가 잘생기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는 못났어요. 옆집 아이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못난 내 아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내 아이 쓸어안고 그 아이 챙겨주는 거잖아요. 자, 바로 하나님은요.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야곱입니다. 아까 이동선 목사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안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한 증거 있으면 좀 대보세요. 자, 지금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 하나 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의 인생이 과연 그러면 저분은 참 행복했을까? 저분은 그렇게 너무나 많은 건 누리는 게 많아서 은혜가 많아서 저분은 저렇게 불만이 없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야곱으로 사는 인생 자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야곱 뭐예요? 난 발뒤꿈치 잡은 자잖아요. 그렇게 발뒤꿈치라도 잡아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능과 기술과 여러 가지 스킬이 부족해요. 우리는요. 왜요? 저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저들이 악하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악하게 대하지 못하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에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늘 찌질이 인생 살다가 인생 마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요, 보세요,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달려주는 건 바로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죄성이고 너의 그런 못된 성정이다. 너의 죄다. 너는 저 죄와 함께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 대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고 그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량해 줬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미래적인 가치, 내세적인 가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그럼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그럼 내일 구원받았고 죽어서 당연히 하늘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시점에 주님이 관심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대해서 관심과 인도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얘기하면 나 구원받았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 발등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문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영생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측면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런 병든 분들 찾아다니셨습니까? 영생이 목적이지만 영생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병 고쳐주지 말아야 되고요, 귀신 쫓아주지 말아야 되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심지어는 배가 고파서 쫄쫄거릴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영생의 문제는 반드시, 구원의 문제는 영생과 함께 현재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근데 우리는 투트랙으로 나가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기도 안 해요. 현실적인 문제는 기도해도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나 시험 봐서 내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지금 내가 치료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개입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사례는요, 무지무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최민아 전도사 예전에 GR인가요? GRE 시험 볼 때 워낙 시험 볼 때 준비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우리 막판에 가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정적 문제가 자기가 공부한 것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요, 인생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근데 장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은요,
영생의 측면과 함께 인생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야곱인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사라져버렸고 남쪽에 2지파는 지금 뿔뿔이 터져서 전부 다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전부 다 이제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와요. 얼마나 신났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여호와의 날과 드디어 메시아가 도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불타는 거예요. 이제는 곧 해결될 거다. 이제 우리는 모든 여태까지 문제와 여태까지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그런 꿈이 막 부풀었는데요. 하루 이틀 가고 1년 2년 가고 10년 20년 가고 무려 100년이 지나가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사마의 골짜기로 푹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계속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주님을 쫓아오다가 갑자기 모든 게 다 잘 돼요. 모든 게 승승장구, 기도만 하면 들어주고요. 모든 나를 돕는 사람이 지천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날 자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것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지금 점점 낮을 기미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가 정작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이 말라기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세속주의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주의의 끝은 반드시요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돼요. 이런 타락을 막아야 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더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자기들이 차단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예물은 자기들이 빼돌려 자기들이 먹고요. 나쁘고 저리고 힘든 거 그런 것만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힘든 민중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분들의 신앙을 지도해줘야 될 지도자들이 더 타락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야곱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여러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하고 바로 말라기예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켜요. 그때 바로 말라기도 같이 신앙 회복 운동을 도와요. 도우는데 바로 말라기는 뭐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해요. 아니, 경고로 시작하는데 경고면 불길한 얘기잖아요. 좋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경고라고 해놓고 바로 2절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란 말이에요.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했으면 왜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도대체 우리에게 메시아의 날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인생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존재론적인 고민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여지껏 질병에 있고 여지껏 가난하고 여지껏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 문제가 이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가 일어나면 난 에서를 짓밟고 에서의 사람을 난 망가뜨리지만 내가 너희들은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요구하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럼 우리가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해 달라고 빨리 비켜가 달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풀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교제에 보시면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만큼 인생에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산재된 여러 가지 문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 문제를 지켜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문제라도 줘야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다 흥황되게 하고 전부 다 여러분 형통하게 하고 전부 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 기도하겠습니까? 그 금요일 날 밤에 그렇게 소리내어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왜 교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밖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놀고 해외여행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이 주말에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너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자. 너의 인생은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분자도 아니고 그렇게 해체돼서 나중에 없어질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영생이라는 게 있다. 그 영생을 내가 책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문제도 간과하고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울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짜증내지 마세요. 문제 감사하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쳐다본다 할지라도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여러분 절대 나질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도 여러분 세상 어느 거 바라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지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도웁니까? 세상에 권력자가 우리를 도와요? 세상에 무슨 재벌이 우리를 도와요? 아니요. 우리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 자녀가 알잖아요. 아까 그 자녀가 누구예요? 제가 전라도에 얘기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기장 측에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그 이중표 목사님 평생 동안에 그 별세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거예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멀어질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어머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럴 때 이주평 목사님은 뭘 봤어요? 어머니를 본 거예요. 자기 위해서 밥 한 그릇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품팔고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그 어머니 본 거예요. 그 어머니 보면 운 거예요. 어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올곧게 목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지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할 때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자기 평생을 희생했던 그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늘 느끼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앞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세상살이가 이렇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점점 아버지 세상살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찌질이며 모자른 자며 내가 어떤 것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예전에는 술도 먹고 예전에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주의에 너절하게 빠져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방법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이제 아무리 술을 먹는다 할지라도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몸만 아프며 더 돈만 없어지며 더 시간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아들들, 어머니의 딸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낳고 기르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부 다 기억합니다. 그렇듯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